저는 지난주일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 사람에게 결점, 약점이 있는데 이 결점으로 인하여서 실수하게 되었을 때에 저희가 비판하지 말고 그 믿음이 회복이 되도록 짐을 질 줄 아는 신령한 성도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교회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 받아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저희들이 가정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인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저희들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받아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이 받아주라고 하는 말을 액셋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리시브라고 하는 단어로 이 말씀을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말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받아줄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을 갖다가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이 서로 받아주어라, 이 받아들이는 삶, 이 삶이 말로는 참 이 말이 쉽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기 참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는 이 삶이 그렇게 쉽지를 아니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 또는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서로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어떤 분들 보게 되면 서로 받아주지를 못해서 그래서 참 이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또 우리가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한 직장 안에서 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때 저희들이 이 받아들이지를 못해 가지고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주지를 못해 가지고 마음을 아파할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를 못하고 무시를 당하고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그 느낌이 있죠. 그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이렇게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아파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도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은연중에 상대방 무시할 때 있죠. 집사님 그러세요? 말로 직접적으로는 무시하지를 않지만은 은연중에 무시해버리고 또 냉대를 하고 또 어떤 데는 비판하고 어떤 데는 또 깔볼 때가 있죠. 깔보는 거 아세요? 그런 느낌이 이 말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느낌 때문에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게 되었을 때에 상처를 주고
이 마음을 아파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형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중심적으로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형제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변화를 시켜서 받아들이려고 하죠. 남편이 아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에게 맞게끔 이렇게 변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뭐 아내 되는 사람이 남편을 갖다가 변화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뭐 어떤 때는 형제 자매를 갖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있죠.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상대방이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이렇게 바랄 때 그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은 또 상대방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무시를 하고 그러는 경우가 여러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이 사람을 갖다가 뭐 생명을 주시고 신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 인구가 세계 한 5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50억의 인구가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뭐 비슷비슷한 사람은 좀 있죠.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이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인데 똑같은 얼굴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성격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라든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역사 이래 지금까지 인간을 다 다르게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다른 사람의 특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와 형제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다양성을 갖다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데서 오는 편견이라든지 성도와의 관계를 여러분 갈등의 관계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간에서도 성도들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특성이라든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개성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인정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어떤 때는 갈등을 하고 어떤 때는 상처를 받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저희가 은혜스러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들인 것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서로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뭐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 집사님 감사해요. 오늘 기도해 주셔서. 네, 집사님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도 있으시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어떤 데 보게 되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집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사위가 마음에 안 든다, 뭐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 등등, 뭐 아무개가 마음에 안 든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의견의 차이가 심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 삶의 형태가 다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밤 9시 반에서 10시만 되면 저는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뭐 어떤 때는 그저 5시, 그때만 되면 저는 뭐 푹 자고 일어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제 친구와 같이 이렇게 목사님인데 미국을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 후부터는 다시는 다른 그저 난 어디 여행하면 나 혼자 자지 딴 사람하고 안 잔다. 제가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하여튼 이 친구하고 같이 한 일주일 동안 한 방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분은 삶의 형태가 밤 1시가 돼야 잠을 자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나는 자야겠는데 뭐 텔레비를 켜놓고 뭐 만지작 하고 그냥 바삭바삭하고 그래 그러면 야 좀 제발 자자. 제가 그래요. 그러면 좀 이따 자. 뭐 그렇게 자 어쩌고 그래. 그다 이분은 1시쯤 잠을 자면 저는 4시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세수하고 뭐 이제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야 제발 좀 자자. 이 삶의 형태가 이게 다른 거예요. 삶의 형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수준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 믿음 자라서 요만큼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자라서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사람이 자라난 배경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얼마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랐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보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다 달라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있죠.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까다로운 사람이죠. 이 집사님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이 있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받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받아주면서 살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삶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갖다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은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저희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환경 그대로 뭐 주님이 우리를 뭐 변화시켜 가지고 받아들이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주님이 여러분 받아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받아주신 인간의 상태가 여러분 인간이 어떠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한 인간론, 인간이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여러분 이해를 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저희 인간이 어떠한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28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불신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후에 인간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인간의 이 성품이 여러분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본성이 어떠하냐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얼굴에 좀 바르고 그래서 겉으로 보게 될 때는 처음 보게 될 때는 그 사람 참 괜찮겠네.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아 보이네. 저 사람 참 거룩해 보이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를 29절에 말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불의가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악한 의도가 가득하고 시기 그랬어요. 우리 김동옥 자매님이 이 간호과장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교수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시기 없으시죠? 시기 있으세요? 시기 하세요? 시기가 없으신가 봐요. 서집사님 시기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는 없으신 줄 알았는데. 남자가 치사하게? 이 남자가 치사하게 시기가 있어요.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들도 보게 되면 시기가 있고요. 여러분 인간이 이런 겁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32절에 보게 되면 이건 사형에 해당할 셈이 하나님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저희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모두는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저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속죄에 여러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존중을 하시어서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희생을 여러분 시켰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가 형편없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건 없이 주님께서 저희를 갖다가 여러분 받아주시고 그리고 용서를 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저희도 조건 없이 여러분 받아들이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주님께서 존중히 여기셔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사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하게 될 때에 어떤 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다 마음에 들지, 그지? 근데 저는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데는 미워요. 이 집사님도 미워요? 이 앞에 안 앉으시려고 그러는데 이제
미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루,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그 이상, 어떤 때는 갈등합니다.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 모르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받아들이고 용납을 하고 수용을 하고 용서를 하고 그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계속 이 마음에 제가 되새기고 되뇌이는 말을 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제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 보내셨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지.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지. 제가 계속 되뇌이면서 제가 하나님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럴 수 있지. 받아들이게 돼요. 수용하게 돼요. 여러분,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든지 우리가 특성을 존중하고 여러분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겸손입니까?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격을 여러분 존중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5장 1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표준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여기 담당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점을 가진 사람, 어떤 그 사람의 결점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약점을 그 결점을 갖다가 우리가 담당할 줄 아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형제의 약점을 갖다가 결점을 갖다 담당하라고 하는 말씀은 형제의 결함, 결점, 약점을 우리가 치유하고 우리가 도와가지고 그 점에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서 그분이 자라서 그 점에서 그분이 완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결함을 보게 될 때에 비판을 하기보다는 치유하려는 믿음의 안목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절에서 우리 믿음 강한 자가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 강하다고 하는 말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크리스찬, 하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어린 사람을 갖다 말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성숙해 가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 성숙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갖다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우리 믿음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압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결점, 인간의 약점, 인간의 단점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비판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주님 마음을 가지고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을 보게 될 때에 말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저런 삶을 살지? 저 사람이 아직 미성숙했구먼. 아직까지 저 사람이 신앙이 자라지를 못했구먼. 저건 내가 도와야지. 그러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러분 대가를 갖다가 지불하면서 그의 약점을 그의 결점을 그의 단점을 갖다가 여러분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러기 위하여서 짐을 질 줄 아는 사람. 그러기 위하여서 때로는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 그러기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여러분 성숙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만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이해를 할 수 있고 용서를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때만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저희가 여러분 이 약하고 이 패역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저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받아주면서 우리가 결점을 갖다가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도와주는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삶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자연인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가운데에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는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여러분 저희가 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기는 죄인 괴수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시고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음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을 적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적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뼈가 저리는 하나님, 제가 이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죄 가운데 있는데 결점투성인데 약점투성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결점, 그 사람들의 약점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내 생을 드려라. 사도 바울이 이 음성을 들은 후에 일생 동안 자기 명예, 자기 모든 거 다 버리고 결점투성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가지고 여러분 일생 동안 자기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은혜가 이 삶을 살게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능력,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결점투성이인 우리 이웃 사람들 우리가 채워주면서 세워주면서 그들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도와주기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성도의 삶을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